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 드러냅니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만들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게 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4절의 말씀 읽어봐서도 알지만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연결시켜서 읽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아요. 각각의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 자체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배신자의 길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한 꾀 또 배신자의 길처럼 처음에는 좋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말을 바꾸게 되는 어떤 이런 배신자의 길과 같은 이런 상반된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과 스스로 멸망하는 길의 어떤 차이점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잠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 대비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각각의 의미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책에 또 이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원리들을 지금 찾아가게 되는 것일 것이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이 밖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배신자의 길로, 미련한 사람으로, 못된 전령으로, 훈계를 저버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과 파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잠언을 읽어가시면서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체계를 어떤 식으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12절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이 병들게 되지만 이 소원이 이루게 되면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마음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결되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죠.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예요. 우리가 앞절 12절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이 즐겁다는 말과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잘 연결이 돼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악에게서 떠나기를 싫어한다와 지금 이 말씀 12절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미련한 사람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이제 마음의 병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될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악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 악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이것을 소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기를 싫어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얻어서 점차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은 악에서 떠난 삶이고,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우리의 바라는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만, 이 미련한 사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쟁취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악을 따라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의 마음을 쏟게 되면서 참된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살아가는 것을 떠나기 싫어하면서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악들의 마음을 둠으로써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9절은 그래서 12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묵상을 해보시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함께 그런 지혜를 얻으며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는 결국에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겠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선한 사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재산이 결국에 이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의 사람들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로 한번 넘어가서 좀 적용을 해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잘됨과 성공과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풍요로움은 결국에 의인들에게 주려고 쌓아놓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지만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불의가 판을 치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돌아갈 몫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 가난과 부요라기보다는 이 불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불의로 쌓아 올린 이 죄인의 재산은 결국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들에게 돌아갈 몫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이 불의의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이 유산이 풍족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매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 아이들을 때리고 체벌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조절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체벌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체벌할 때에 우리의 감정이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 필요악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매로 보이는데 막대기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경의 많은 용례들에 따라서 이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로서 이 자식에게 이 통치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매라는 것과 훈계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를 어떤 물리적인 훈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가정 안에서의 훈계와 이 훈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원리 아래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것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훈계의 방점이 더 찍혀져 있고 훈련에 더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따끔하고 이 지혜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비유와 이야기들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통치자로서, 가정의 통치자로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언어들인 거예요. 그것을 아끼지 않고 자식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훈련하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훈련과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아이들 훈련시키고 또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아이들이 듣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화가 나고 매를 쉽게 들고 또 분노를 쉽게 내지만,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이 쏟게 되어지잖아요. 사실상 24절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훈련과 훈계를 통한 양육, 이게 물리적인 매뿐만 아니라 훈련과 훈육을 통하여서 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가정 안에 준 이 매의 의미입니다. 매는 막대기, 그리고 이 막대기는 이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면서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 복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 소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이 훈련과 훈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삶에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우리는 훈육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로서 그리고 또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훈육과 훈련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에 빠져들어서 그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공하시는 그 안에서 유지하는 그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